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기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기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사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건 영혼의 호흡이니까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죽은 자만이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가 없는 것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수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겨워합니다.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에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또 일반적으로 모임에서 누가 기도를 하라고 하면 목회자들도 당신이 하시오 서로 미루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기도는 사실은 힘겨워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보아져요. 왜냐하면 최고의 지존자를 아련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기도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도구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까, 그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죠. 물론 기도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이엔 바운즈의 책이라든지 앤드류 머레이 책이라든지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매튜 헨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사실은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경이 기도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시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시편을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시편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찬양 자체가 곡조 붙은 기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훌륭한 기도 방법이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패턴은 시편으로 세워지고 시편은 주기도문의 주제를 확장하고 반영합니다. 모든 시편이 기도는 아니지만 모두 여러 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형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고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하는 찬송 자체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루터는 시편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으로서 편지를 구상하거나 혹은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쓸 편지를 위해서 짧은 제시문들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책을 통해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해야 할 언어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또 어떤 무드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 또 어떤 분위기에서 그와 같은 말들을 사용할 것인지를 도와주는데 매우 적절한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궁중에 초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왕 앞에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몸짓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궁중에서 제시하는 원칙이 있다고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주신 시편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편을 기도하면 우리는 성경 진리의 풍요로움에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놀라운 진리가 시편에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우리가 각 성경책을 특정한 열매가 있는 정원으로 생각한다면 시편은 모든 종류의 성경 열매가 자라는 정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이전 시대의 여행자들이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곳에 언제나 신약과 시편을 가지고 다녔던 이유, 또 우리가 젊었을 때 학창시절에 기도원 옆에서 신약 성경을 나눠줬을 때 언제나 거기에 시편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시편에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사실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시편을 사용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데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뭐 시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성경 진리의 모든 측면에 기도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시편을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아뢰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을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인간 생활에서 기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인간 생활에서 기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또 시편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듣는 일은 정말 자신의 경험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데 시편만큼 풍부한 감정적 색상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에 동의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원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예술 작품의 미묘한 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졸업하는 것처럼 시편에 흠뻑 빠진 그리스도인은 감정적으로 유치한 경험에서 더 풍부하고 미묘한 마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시편에 대한 주석의 멋진 서문에서 시편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학이라, 영혼의 해부학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도 의식할 수 있는 감정이 거울에 표현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또는 오히려 성령께서 여기서 모든 슬픔, 근심, 두려움, 의심, 희망, 걱정, 혼란, 간단히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을 삶에 끌어들이셨다. 바로 그것이 시편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겪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바로 시편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죠. 네 번째, 시편이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을 기도하면 무질서한 애정이 하나님의 선한 질서로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질서한 애정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해야 할 것을 원하고 우리가 깊이 원해야 할 것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우리의 욕망을 바꾸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영국 성공의 공통 기도서에 있는 고전적인 기도문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 많은 사람의 어수선한 의지와 애정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원하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이 덧없는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확실히 고정되어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시편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시편은 우리의 애정을 형성하여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을 깊이 바라게 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애정을 형성하여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을 깊이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우리 속에서 이런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질서로 바로 잡아주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가진 것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일이죠. 중언부언을 피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아무 마음이 실리지 않은 그런 무미한 발설을 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음에 다섯 번째 교훈은 시편을 기도하면 신맛 나는 감정이 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맛 또는 쓰디쓴 맛을 내는 감정이 달게 느껴질 수 있다. 원망, 비통함, 분노 또는 절망에 빠져 우리 자신에게로 돌았을 때 이러한 감정은 깊이 파괴적인 것들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신맛을 줍니다. 시편은 이러한 어두운 감정을 가져다가 생명을 주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칼빈은 시편이 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우리의 본성에 가장 씁쓸하고 가장 가혹한 고난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달콤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외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이 고난이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벗삼아서 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위대한 거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시편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스러운 개인주의적 경건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요, 우리의 기독교가 나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동양의 언어, 우리 한국의 언어 표현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전 세계와 모든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백성과 함께 속해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시편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시편 찬송가 보급에 앞장서게 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세계적인 보편적 주님의 교회가 하나인데 그 보편 교회가 각자 나라만의 독자적인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부르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시편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한다. 같은 노래로 우리가 부른다. 한 형제 자매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충실한 증인들의 거대한 무리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수천 번, 심지어 수백만 번이나 이미 말해진 것들이죠. 여러분이 읽거나 노래하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오른쪽에는 모세와 미리암이 서 있고 당신 옆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제롬이 있고 성 어거스틴이 있고 루터, 칼빈 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시편을 사용할 때 바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시편을 즐겨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 시편을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이 생깁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설렘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가 때때로 너무 차갑고 둔하고 열정과 열의가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냉장고에서 나와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오븐으로 끌려갈 수 있을까요? 바로 시편은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편을 즐겨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 또 아니 기도하기조차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시편을 펴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최고의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또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